화두를 들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은 망상 번뇌가 아주 막 성가시게 하는데, 그 망상 번뇌는 다름 아닌 내가 집중이 돼가지고 정신통일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잠재의식을 쭉 들어가다 보면은 무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만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서 오직 이것이 무엇인가, 나무아미탑을 할 때는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는 이자가 누구인가 생각하는 것.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통로사 선방에서 공부하는 노보살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참선할 때는 각자 화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고해야 됩니다. 이 무엇고 화두할 때는 이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하는 이것이 내 주인공이거든요. 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무엇인고 하고 간절하게 자꾸 참고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하다 보면 자꾸 망상에 휘말리니까 도를 깨달은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무엇인고 하고 자꾸 외우라 그래요. 자꾸 생각으로 다지다 보면은 그것이 뚜렷하게 눈둥이처럼 마음속에서 뭉쳐집니다. 그럼 그 의심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집중을 하면은 점점 망상도 깔아앉고 혼침도 없어지고 맑은 정신으로 내 마음의 그 고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고향에 다른 게 아닙니다. 무의식 상태입니다. 그 무의식에 도달할 때는 반드시 현재의식에서 집중해 들어가서 잠재의식을 통과해가지고 무의식에 도달하는 것이니까,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아주 번뇌 망상이 일어나서 괴로울 때는 소리 내어서 이 무엇인고 하고 외워주면은 이 무엇인고만 뚜렷이 의심이 되고 다른 잡념은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신이 조금 집중되다 보면은 막 졸음이 와요. 혼침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수마, 막 잠을 쫓아라. 잠도 하나의 마군이거든요. 그래서 수마라 그럽니다. 옛날에 경허 스님은 이 잠이 얼마나 이게 와서 막 괴롭히는지 여기다가 칼을 딱 받치고 있었대요. 그럼 찔리면 이제 잠이 깨지니까.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자고 서고 앉고 이것이 딱 이게 우리 몸에 그 바란스가 지켜져야 이게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앉아서도 잠이 온다고요. 여기 턱에 칼이 푹 찔리니까 피가 나지 않습니까? 잠이 팍 깨진다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딱 칼을 받쳐놓고 잠은 안 오는데 칼을 딱 받쳐놓고는 옆으로 싹 이렇게 자더랍니다. 그 우리 그 마음이 그만큼 나를 보호하려고 칼을 받쳐놨지만은 그게 턱이 찔리니까 옆으로 기울이면서 자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리산 칠불사 선방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스님들은 1년에 한두 차례는 용맹정진을 합니다. 성도제일 때 일주일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졸지 않으려고 대막대기를 하나 딱 받쳐놓고 참선합니다. 옛날 경허 스님처럼 칼은 못 받쳐도 대막대기는 받쳐가지고 내가 딱 안 졸고 공부를 할 것이다 싶어서 했는데, 보니 잠이 안 와요. 근데 나중에 스님들이 그렇게 웃어서 그 왜 웃는가 했더니, 딱 막대기를 받쳐놓고는 빳빳하게 있다가 나중에 졸리니까 한 이틀 3일 정도는 괜찮은데 3일 넘어가면 전적으로 막 혼침이 쏟아지거든요. 이 대막대기를 싹 치워버리고 컵박 내려갔다가 탁 올라오더랍니다. 그러고는 내가 보니까 눈을 뜨면은 나는 빳빳하게 앉아있는 거야. 그 전혀 나는 잔 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요런껏 짝대기를 싹 치워놓고는 컵박 내려다니 딱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도반들이 차 먹을 때 킥킥 웃었더라고요. 그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잠을 자지 않아야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졸음은 조금 줄어드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 잠재의식이 막대기를 살짝 치워놓고는
팍팍 졸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칼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옆으로 싹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잠재의식과 모든 신경세포는 자는 가운데도 그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벌써 내 몸뚱이가 벌써 그렇게 맑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새벽에 잠이 일찍 깨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이가 마음 먹기 따라 다릅니다. 옛날 어른 스님들이 딱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일체유심조라 그랬죠. 마음 먹기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도 정진하겠다, 망상 번뇌가 있지만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정진하겠다는 그런 그 원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보살님이 원력을 세우고 지혜와 폭력을 다 성취해 나갔던 것입니다. 공부하면서도 어렵게 공부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육조 대사한테서 그 인가받은 남학 회양 스님은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하고는 물로 나와가지고 8년 동안 과연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하고 의심을 하면서 8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 가서 육조대사한테서 인가를 받았거든요. 또 남전스님이라는 스님은 20년 동안 참선을 했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었습니다. 그 공부에 진전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건기가 약해서 안 되는갑다. 그래서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나 좀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밭에 나가서 스님들 잡술 채소를 이렇게 갖고 오다가 그때 그냥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애써야 됩니다. 한 며칠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한다면은 나중에 미륵 부처님 올 때까지 가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천년석가나 자연 미륵이 없다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부처님이든지 열심히 정진하지 않고서 성취한 부처님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겁니다. 옛날 효봉스님은 저 금강산 신교사 뒤에 운망을 짓고 들어가서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들라다오.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될 때 이제 벽을 부수고 나왔어요. 머리도 이렇게 길어지고 손톱도 이렇게 길었답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깨달은 그 마음속에 감회를 이제 노래로 탁 읊었습니다. 그걸 오도송이라 그럽니다.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 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를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뉘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들어도 뭔가 모르겠지요. 깨달은 분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경지에서 그 개성을 읊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바다 밑 제비집, 바다 밑 제비집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사슴이 알을 떡 품고 있단 말이죠. 타는 불 속 거미집에 고기가 또 차를 다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깨닫지 않으면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해요. TV에 나와서 강의하고 있는 김용옥 교수가 효봉스님 오도성을 보고는 자기 한계를 느끼고 엉엉 대성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거든요. 한문을 안다고 자신하지만은 그 글자를 한자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대성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그 효봉스님 같은 분은 1년 6개월 만에 그 현재의식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잠재의식, 그 많은 망상이 들어있는 그 잠재의식을 쭉 지나가지고 무의식이 도달해 보니까 그 내 마음이 그대로 붙여진 걸 깨닫고는 이렇게 차원 높은 오도송을 읊었던 겁니다. 서산대사 같은 분도 열심히 정진하다가 길 가다가
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답니다. 닭이 보통 새벽에 우는데 낮에 닭이 울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 열심히 정진했을 때 그런 시절이 오는 겁니다. 만공스님은 새벽에 종치다가 종소리 듣고 눈이 확 열렸다고. 지금 저 인천 용화서 살아계시는 송담 스님은 화장실에서 깨달았대요.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가서도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 할 때 염주 이거 불길하다고 받겠다 그러놓고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서 열심히 내가 생각을 탁 모아서 마음속으로 정진하면은 그야말로 나홀로 공간이고 나홀로 법당이잖아요. 그 스승이 정강스님인데 공부를 10년 동안 뒷바라지하고 시켰는데도 공부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루는 불러가지고 공부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왜 묵묵하게 말이 없으니까 스승이 이제 온갖 구박을 다 주는 겁니다. 니를 10년 동안 뒷바라지하면서 내가 다 이렇게 했는데 밥값도 못하고 그래 되겠냐고 말이죠. 막 구박을 아주 엄청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래요. 이 공부하는 데는 신심이 있어야 되고 의심이 간절해야 되고 아주 분심이 나야 돼요. 그래 뭐 분심을 자꾸 키워준 거예요. 구박 줄여준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분심을 한번 키워주려고 막 구박을 주니까 얼굴이 붉어지더만은 분심이 나가지고 밖으로 물러가더랍니다. 그래 가서는 그냥 반문 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정진을 해가지고 나중에 화장실에 잠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서도 생각을 놓지 않고 쭉 집중하고 있는데 그냥 눈앞이 확 열리면서 그냥 의심이 다 풀어지고 그냥 마음에 그냥 밝은 빛을 본 겁니다. 그래서 스승한테 이제 다시 이제 인가를 받으러 오는데 그 스승이 보니까 벌써 모양이 다르더래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훌륭한 그 큰 스님이 된 분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간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스승이 경계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그대로 인가를 했거든요. 그때 송담 스님이 얼픈 개송을 내가 한번 들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황매 산정에 봄눈이 날리니 찬 기력이 울며 북쪽 하늘을 나는구나. 무슨 일로 10년 동안 힘을 썼던가. 달 아래 섬진 큰 강이 유유히 흐르는구나. 그 계시던 절이 황매산인데 황매산정에 봄눈이 이제 부슬부슬 날리는데 이 겨울에 왔던 기러기가 울면서 북쪽 하늘을 날아가는구나. 그 내가 도대체 무슨 일로 10년 동안 힘을 썼던가. 달 아래에 섬진 큰 강이 예나 지금이나 유유히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 오도성을 보면은 조금 이해할 것도 같은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의 오도성이 우리가 뭔가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정진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염불을 하든지 참선하든지 항상 하면은 첫째 눈이 안정이 되어져요. 염불하면서 곁눈질 하면 그 집중이 안 됩니다. 누가 옆에 오든지 말든지 집중할 때는 다 신경 안 쓰고 하는데 내 집중이 안 될 때는 자꾸 옆에 신경이 쓰인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이 잘 되면 자세가 안정이 됩니다. 서 있을 때도 빳빳해지고 앉아 있을 때도 꼿꼿하게 앉아 있고 자세가 안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안정이 돼요. 마음이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 수준에 들어가서 막 망상번뇌를 갖다가 돌아보다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망상번뇌가 사라져버린 무의식의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본래 청정하고
고요하고 영원하고 부족한 청정한 자기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정토요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성품 그대로가 여러 불보살님하고 둘이 아닌 바로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보살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제가 보살님들을 위해서 여러 스님들만 이렇게 공부해서 깨달았느냐? 그러면 제가 불자들은 뭐 집에서 사니까 가정살이를 하니까 깨달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불자님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봉화에 가면 축사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무여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송강사하고 지리산 칠불사 같은 데서 선배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토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평소에 그 도와주고 하던 노보살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더니만 스님 우리 용맹정리 한번 해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철화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생각할 때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시간 짜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뭘 또 가서 와서 용맹정리 하다 하는가 싶어가지고 아이 정진하면 되지 뭘 그렇게 또 꼭 용맹정리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스님 내가 이제 스님하고 같이 용맹정리 할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님하고 꼭 철화정리를 한번 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그걸 한번 하자 하더래요. 그래 토굴에서 공부하는 스님이 평소에 그 도와주고 하던 노보살님이 와서 아이 철화정리를 하자 하는데 젊은 스님이 그 안 들으면 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럼 보살님 그 일주일만 합시다. 그래 일주일 동안 용맹정리 했어요 이제. 그래서 스님은 평소대로 마음을 편안히 잡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보살님은 아주 마음을 단단히 잡수고 와서 그런지 까딱도 앉아있더래요. 스님은 하루가 지나니까 그냥 졸려서 이렇게 뻑뻑 졸다가 이렇게 옆을 보면은 그 보살님은 그냥 다 이래 앉아있는지 스님이 주눅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노보살도 저렇게 팍 앉아서 열심히 정리하는데 이 공부하는 수자가 이 참이 참 말이 아니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점심 공양 후에 차를 한잔하면서 보살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보살님 도대체 어느 경지요? 그 보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스님 뭐 제가 경지는 무슨 경지입니까? 하더래요. 아니 내가 3일 동안 옆에서 이렇게 같이 정진하면서 보니까 보살이 까딱도 않고 앉아있는데 내가 참 스님으로서도 참 체면이 아닌 정도로 이렇게 참 내가 졸고 그러는데 그렇게 까딱 앉아있을 정도 되면은 그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한번 얘기를 해보라. 아이 스님 뭐 내 공부 내놓을 거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스님이 자꾸 물었답니다.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보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보살님이 20대에 혼자가 됐어요. 그 남편을 잃고 나니까 자식을 둘 키우면서 이제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부산 범어사 가가지고 이제 그 절에 다니면서 이제 이게 점점 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동산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한테 가서 이제 공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연부를 가르치더래요. 오만이 반명을 가르쳐가지고 오만이 반명을 열심히 했답니다. 한 3년 하고 나니까 이 자다가도 연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보살님. 참선도 그래요. 자다가도 참선 화두 1렘이 딱 돼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경지에 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큰 스님이 이제 그만하고 참선을 하라. 그 이제 이목구 화두를 줬습니다. 이 몸뚱이 주인공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라고. 그래
집을 살림살이 하면서 2층 방에는 당신 정진실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 키우고 뭐 살림살이 하면서도 순간순간 시간 나면은 당신 2층 그 공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정리를 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지금은 잠이 푹 들었을 때 말고는 화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잠도 이제 푹 자버리면 아주 일 많이 하고 집안에 일이 지쳤을 때 너무 내가 그냥 피곤이 쌓여가지고 잠이 푹 들어버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잠을 잘 때는 항상 이 몸뚱이 주인공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하는 이 의심이 간절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스님 그 정도입니다. 그들이. 그 정도도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잠잘 때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나 이목구 참선할 때 그 기운이 남아있는 분 계시겠죠? 아마 여기서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라서 잠잘 때도 반은 잠자지만은 반은 아마 이렇게 화두를 들고 혹은 연불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용명제를 마치고 난 뒤에 보살님 이제 내려가시고 얼마 지나고 난 뒤에 그 노보살님 아드님이 올라왔더랍니다. 그 스님 토굴에 올라와가지고 스님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셨냐고. 그 가실 때만 마지막 말씀을 안 했었냐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기를 내 마지막 장례식은 그 토굴에 가서 무여 스님한테 물어가지고 여쭈어가지고 이렇게 불교식으로 그 답의를 하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그 부탁을 듣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똑같이 불교식으로 그렇게 이제 화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불교식으로 하라 하니까 불교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관을 놓을 만큼 이렇게 땅을 팠어요. 파고 모래를 한자 좀 깝니다. 이렇게 깔고 그 모래 깔기 전에 그 밑에다가 단지를 5개를 묻어요. 물단지를 앞에 2개, 뒤에 2개 묻고 가운데 하나 묻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단지 위에다가 창호지를 딱 덮고 기와장을 이렇게 엎어놓고 그 위에 모래를 한 장 듭답니다. 덮고서는 그 위에 이제 수틀을 놓고 이렇게 이제 관을 올려가지고 답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속에서 공부하는 스님들한테서 나오는 사리는 불기운 속에서 이렇게 탁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을 따라간대요. 물 기운을 따라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래 밑에다가 쭉 단지를 이렇게 이제 네 군데 묻어 놓으면은 그 사리 기운이 그 물 속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고 난 뒤에 모래를 꺼내고 창호지 덮어놓은 그 단지를 이렇게 싹 뒤져보니까 가운데 사리가 세과가 들어있더랍니다. 아주 영롱하고 색깔이 좋고 그래서 사리를 이렇게 골라서 딱 내니까 그 아들이 미국의 MIT 공대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스님 이거 저희 연구실에 가서 한번 연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럼 자기 어머니 그 사리를 연구해본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 이제 그 아들 하나는 이제 그 사리를 가져가고 나머지 2개는 큰 아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져가고 했는데 그래 가서 그럼 연구해보고 연락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 연락이 왔더랍니다. 보통 이게 광물질이나 그걸 연구하는 것은 거의 다 열을 가하는 겁니다. 가져가서 이제 연구실에서 열을 가했답니다. 열을 가하니까 한 온도를 점점 높이는데 2000도까지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더래요. 2247도가 되니까 갑자기 살이 그 주위에 큰 빛이 막 나면서 막 이렇게 막 사리가 그냥 폭발할 같이 갑자기 빛이 확 내더랍니다.
그리고 연구실 직원들이 폭발하는 줄 알고 다 복도로 뛰어나와서 숨었답니다. 한 30초 동안 열을 팍 내더니만 싹 꺼져버리더래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열을 가하던 그 사리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그 얘기 듣고는 그 보살님 사리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다고 말이지. 스님들 사리 같으면 더 영롱하게 남아있을 건데 보살님 사리가 되니까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2247도에서 증발해버렸어요. 그 큰아들 가져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서랍에 내봤답니다. 그 사리는 원래 청정한 마음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리가 나오면은 탑을 세우고 이렇게 잘 이렇게 모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랍에 넣어놓으니까 서랍에는 뭐 돈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 뭐 잡동사니 다 넣어놓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넣어놓으니까 떡 꺼내보니까 그 사리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 사리를 아마 이제 짐작하건대 그 탁한 기운이 있는 데서 놔두니까 사리가 영 있기가 불편해가지고 다른 데로 증발해 간 것이 아닌가. 그 사리라는 것은 불가사인 거니까. 그래서 그 사리를 그냥 다 못 찾고 말았다 그럽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도보살님도 열심히 염불하고 정진하고 참선하면은 그 사리가 나오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그 회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신 여러 불자님들은 자기 마음속에 항상 중심을 잡고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정신은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정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가 가장 훌륭한 정신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50대, 60대에 가장 왕성해진답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가 힘을 낸답니다. 실험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 보면은 머리는 잠을 자요. 아주 뭐 몸으로 그냥 때우면 되거든. 어린아이들 뭐 깡충깡 뛰고 다니지만은 이 머리는 그냥 활용을 안 합니다, 별로. 그런데 점점 나이가 돼서 50이 넘어가면은 몸은 이제 사그러집니다. 그런데 이 정신력은 그때부터 꼽힌답니다. 50 이후부터 아주 꼽히기 시작해서 60되면 가장 빛이 나고 70이 되면 더 향기롭고 그 정신의 세계가 그렇게 이제 열린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70 넘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레이건 대통령이 70 넘어서 하죠. 중국에도 옛날에 덩소평 같은 사람 아주 그 장수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노 정치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노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지 평화상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 50대 되면 그냥 다 명예퇴진 시켜가지고 그냥 한창 이 정신이 이제 꼽힐 그런 무렵에 집에 가서 그냥 쉬게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머리를 쓸 수 있는 시간은 50대부터다. 그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50대부터 어느 정도 집안도 다 이렇게 물려주고 시간이 나면은 이때부터 열심히 이제 정진할 것만 남았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이때가 가장 머리가 아주 활동을 많이 한다 하니까 그 활동하는 정신력으로 집중을 해 나가면은 아주 더욱더 훌륭한 마무리 여정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열심히 정진하신 분들이 참 편안하게 잘 갑니다. 스님들도 보면은 젊었을 때 공부가 좀 반짝해가지고 중간에 자기 공부에 소홀한 사람들은 갈 때 보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불사하고 하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염불도 열심히 하시고 정진하신 그런 분들 보면은 가실 때 아주 편안하게 가셔요. 송강사에 그 치봉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노스님은 뭐 불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참선을 많이 못했어요. 참선은 딱 한 철 살았대요, 젊을 때. 그런데 나중에 70, 80이 돼가지고 인사하러 가보면은 항상 방에서 염주를 굴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시 이전에는 정말 상자들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법문 한번 하시고 속퇴했던 상자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너놈들은
중노로 제대로 못하고 속퇴를 했으니까 한 대씩 맞아라 하고는 뺨을 한 대씩 때리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법문하고 나서 입적을 하셨다고요. 그 왜 그러냐? 처음에 공부가 반짝해가지고 그거 풀어먹는다고 열심히 법문하러 다니는 스님은 공부가 부족해서 마지막에 가서 애를 먹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는 분들은 가실 때 보니까 잘 가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회양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또 그게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잘 회양하는 그것이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고종명이라 해서 마지막 이 순간을 잘 보내는 그것이 밑에 사람들한테도 부담을 안 주고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진을 잘하고 연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아주 그 일념되는 속에서 그냥 내가 가는 날도 다 알고 모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법문들은 여러 불자님들은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 합장함 하십시오. 고독하게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뜻을 함께 하느니라. 믿음을 같이 행하는 이가 없을 때에는 비록 설설하고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독하게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뜻을 함께 하느니나 믿음을 같이 행하는 이가 없을 때에는 비록 설설하고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이제 불자님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어디 개 모임에도 가야 되고 어디 뭐 잔치에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걸 다 접어놓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꼭 필요할 때 아니면은 바깥으로 많이 안 다니고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공부가 제일 가치 있는 공부라고 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는 뭐냐면 콧불소를 말합니다. 그 집차 뒤에 보면 콧불소 그랬죠. 코에 뿔이 딱 나 있습니다. 이 소가 얼마나 힘이 찬지 저 밀림에서 사자가 만나면은 사자가 그 콧불소를 보고서 피합니다. 코끼리도 피해요. 평지길에는 시속 60km 달리고 아주 밀림이 있고 막 그런 거 장거리에서는 시속 40km 달립니다. 사람이 100m를 10초에 달린다 하면은 36km밖에 못 달리는데 이 콧불소는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립니다. 저기 자동차 회사에서 집차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 붙이면 좋을까 하고 공모를 했어요. 어떤 스님이 있다가 그 무소라고 해라. 어떤 처사님이 그거다 무소로 해서 적어냈다 이제. 그게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상금도 100만 원 타고 집차도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 경전에 나오는 차예요. 옛날에 상용 자동차에서 만들었죠. 그 상용 회사도 우리 불자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 이름도 무소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무소의 뿔처럼 어젓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꼭 해야 할 일만을 딱 생각해서 남을 도울 일은 참으로 숨은 마음으로 남 모르게 도와줄 줄 알고 항상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항상 정진하고 염불하고 참선한 가운데 마지막 회양을 위해서 열심히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법문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